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지금 나온 배는 무엇인가? 눈앞의 케이크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당장 자리를 박차고 운동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나의 나온 배는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운명의 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행동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간혹 오늘 우리는 현재의 모습을 잔인한 운명의 장난처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현재 나의 모습은 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쉽고 편한 길을 뿌리치고 치열하게 책상 앞에서 공부를 선택한 결과가 나고, 이른 아침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거리를 달린 이 선택의 결과가 나이며,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성실함으로 살아온 선택의 결과가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선택의 축적된 결과가 현재의 나의 모습인데, 여러분, 그러므로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나의 운명이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나오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룻기 1장을 보면 나오미라 이름하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또 재산을 잃고, 행복을 찾아 모압으로 갔지만 결국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죠. 언젠가 괌으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그만 이제 조종사의 실수로 산에 부딪혀서 추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날렵하던 비행기의 형체는 알아볼 수조차 없게 되었고, 흩어진 잔해들, 또 그 여객기 아래에 있는 화물들,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나오미의 삶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때 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가족을 잃은 한 여성이 이 방송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보고 이제 그만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이제 그만 돌아와 남은 삶을 추스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릅니다.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남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게 더 이상 남은 삶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나오미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사실 가족을 잃은 나오미에게는 이제 남은 삶이란 없는 겁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사망 선고와 다를 바가 없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인가? 어떻게 해서 나오미의 삶이 이처럼 산산조각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녀의 그 운명의 장난 때문이 아니라 사실 그녀가 선택했던 결과이죠. 룻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합니다. 때는 사사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유다 베들레헴에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결과 이 빵집에 빵이 떨어지는 아주 기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나오미 가족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모압으로 가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가기를 선택했죠. 여기서 모압은 모압 북부 지역을 말합니다. 해발 700에서 800m 정도의 고원지대로 1년에 약 16인치 정도의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다소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들의 처음 계획은 이곳에 잠시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거류하였는데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완전한 정착을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창세기 47장을 보면 야곱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왕 바로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그럴 때 여기서 거류하고자 왔사오니라는 말은 내가 완전히 이제 애굽에 머물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잠시 이곳에 있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나오미도 잠시 모압에 머물려 했습니다. 하지만 4절을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은 계획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영구적 정착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곳에서 자손을 낳고 거주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기둥과 같은 이제 가장이 죽고 버팀목과 같은 두 아들이 죽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두 아들의 이름을 말론과 기럨으로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론이라는 말은 병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럨이라는 말은 초췌한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저들은 그들의 이름과 같이 금방 병이 들어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나오미의 삶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죠. 한때는 풍요를 꿈꾸며 모압으로 갔지만 이제 모압에서 텅 빈 삶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녀의 이러한 삶은 운명의 장난이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녀의 선택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가 나오미를 텅 빈 삶으로 밀어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이는 그녀의 선택의 결과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늘 나의 모습은 내가 내린 선택의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선택의 결과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내린 이 선택을 다른 사람에게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져야 할 이 책임을 다른 이에게 떠넘기려고 해서는 안 되죠. 특별히 하나님께,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일을 잘 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 최초의 인간 아담 역시도 그러했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희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그럴 때 아담이 대답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타인에게 전가하려고 하죠. 그럴 때 자기 아내만이 아닙니다. 자기 아내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도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책임 회피를 좋아합니다. 잘된 것은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잘못된 것은 남의 탓,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이웃 탓이고 사람들 탓이고,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 탓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남을 탓하는 것으로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나의 모습이 나의 선택의 결과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애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근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좌절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도전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이 외적 환경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환경에 대한 나의 반응은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좌절과 포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도전과 응전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타인을 탓하며 하나님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학생이 F학점을 맞아갖고 교수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은 원래 그 예술을 전공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원치 않는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것은 다 부모님 때문이다, 부모님 탓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말을 들은 지도 교수가 그렇게 물었다고 하죠. 부모님이
자네 머리에 총을 겨누고 억지로 이 전공을 선택하라고 하셨는가? 그랬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께서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누구인가? 그랬더니 자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지도교수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그럼 자네 스스로가 결정했다는 것 아닌가? 비겁하게 부모님 탓하지 말고 스스로 결정한 일에 책임을 지게. 여러분, 이렇듯 오늘 우리는 이 말을 물가까지 데려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언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하고 선택한 것은 나라는 거죠. 그러므로 남을 탓하는 일은 그만해야 합니다. 내게 일어난 일은 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걸 인정할 때 변화와 회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현재가 그동안 해왔던 나의 선택의 결과임을 인정하며 그 가운데서 변화와 회복을 모색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 그 삶이 완전히 조각난 그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녀는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었는가? 이제 그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가? 여러분,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질 수 있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6절을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여기서 돌보시사라는 말이 나오죠. 히브리 말로 파카드입니다. 지난 개역 성경은 권고하사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 말의 이제 1차적인 뜻은 찾아가다,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는가? 파카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서 돌보시다라는 말이 파카드입니다. 찾아가다, 그 의미고요. 또 출애굽기 4장 31절을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찾으시고라는 말이 파카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찾아가서 살피시는 하나님, 찾아가서 돌보시는 하나님, 이 파카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소망이 있다.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오늘 우리의 소망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시지만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오늘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영원히 고난의 구렁텅이에 있도록 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서 돌보시고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창세기 7장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7장을 보면 땅의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또 하늘이 열리고 세상이 물에 뒤덮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온 땅에 막 물이 넘쳐나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는 거예요. 하늘의 창이 열려 40주야로 비가 땅에 쏟아지고 그 결과 코로 기식하는 모든 생명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노아와 그 배에 있는 짐승들은 안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그런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 배의 짐승은 안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세상을 뒤덮는 대홍수 속에서도 저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단 말인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노아가 배를 잘 만들어서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배 하나 만드는 기술은 끝내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창세기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권념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서 이 홍수 속에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이처럼 세상을 뒤엎는 홍수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며 그 폭우가 내리는 그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찾아내시고 세상을 뒤엎는 그 홍수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 백성을 지켜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조각나고 텅 빈 것과 같은 삶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박하드의 하나님, 찾아오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룻기를 보면요, 이 돌아가다라는 말이요 무려 1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돌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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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다. 이 말이 룻기 1장에 막 널려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돌아가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슈브입니다. 유대인들이 샌들을 끌면서 걸을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합니다. 뭐 삭삭삭삭, 슈브슈브슈브슈브 뭐 이런 거죠. 그럴 때 이 슈브라는 말의 반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땅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죽음의 땅, 그모스의 땅,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땅으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부탁인 것입니다. 슈브슈브슈브 발소리를 내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박하드의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중요한 신앙고백서죠,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이 요리문답을 보면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살아서나 죽어서나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 답변은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며 몸도 영혼도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이니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것,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은 박하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가서 돌봐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소망과 오늘 우리의 모든 위로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을 벗삼아 먼 길로 갔을지라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고난으로 인해서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을지라도 이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집 나간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에서 멀어져 갔을지라도 이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서로 집은 나가지 않았을지라도 이 탕자의 형이죠, 이 첫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를 자신을 위해서 양 한 마리 잡아주지 않은 아주 인색한 사람으로 그 매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이제 돌이키고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선택의 결과입니다. 내가 그동안 많은 선택을 한 결과가 현재 나의 모습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첫째로 나의 책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돌이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박하대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룻기 1장을 보면 그 재촉의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는 겁니다. 슈브슈브슈브라는 말을 통해서, 이 말의 반복을 통해서 빨리 발걸음을 재촉해서 돌아오라 말씀하는 거죠. 세상에 대한 꿈과 환상을 접으십시오. 세상은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발걸음을 지축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에 오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삶에서 벗어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해 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나의 선택의 결과임을 인정하며 다시 한 번 더 이제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